오늘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순간 이동을 했어요. 올라가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이동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만 땅에 나와있어요. 어디 갔지? 한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요. 근데 그 데려감을 당할 때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탁 사라져요.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이제 들림이라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탁 들려 올리는 거죠.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립니다.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둘째화, 셋째화를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땅에 분명히 일어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고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고 기록하라 해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럼 깨어있으라. 이것의 예수님의 뜻은 뭐냐 이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의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뭐냐? 즉 성경의 이 말씀의 뜻,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랬죠. 깨어있어.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재림의 시기를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올 때 준비해서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시면 아멘 하고 탁 들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들림 못 받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림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림 받고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땅에 남았다.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징조와 때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은 다른 데서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한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열처녀의 비유를 배워라. 달란트의 비유를 배워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다 결혼하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 처녀는 신랑 못 맞이했어. 5 처녀는 지혜로워서 신랑이 좀 늦게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 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 합니다. 다 일 끝나고 저녁 8시, 9시 이렇게 결혼식에서 밤새 축제를 해요. 축제를. 그러니까 신랑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충분히 준비한 건데 5 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 버렸어. 그래서 기름 준비하려고 5 처녀가 갔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여를 못했다. 누가 깨있는 사람이냐? 넉넉하게 준비한 5 처녀다. 너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신앙의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럼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뭘로? 그 준비하는 게 뭐냐? 달란트의 비예요. 주인이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를 맡겼다. 그런데 2 달란트 맡은 사람, 5 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주인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2 달란트 맡은 사람은 2 달란트를 남겨서 4 달란트를 만들었고 5 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 달란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1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1 달란트 그대로 주었다. 그때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한 충성을 다한 이 종들한테는 충성스러운 종아 하면서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1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영벌 받는 것으로 보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요.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2 무리로 나눴다. 너는 이쪽에 살아, 너는 이쪽에 살아, 너는 이쪽에 살아. 다 나눴다. 나눴어. 나눈 다음에 이쪽 한쪽에 서 있는 이 양의 무리한테는 너희는 양의 무리고 너희는 염소의 무리다. 양의 무리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주었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위로도 해주고 내가 아플 때 와서 치료도 해주고 내가 감옥에 갈 때 찾아와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쓴 사람들은 주인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보냈다는 거예요. 들림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한테는 너희는 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너희는 나한테 냉담했다. 주인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주인님이 그러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소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면서 영벌 받는 것으로 보냈다. 누가 깨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거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들림 받을 사람과 들림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이고 또 양의 무리에 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이웃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2 가지를 너희가 잘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 했다?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이웃을 우리는 도와야 되느냐 이거죠.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누구부터 도와야 되느냐? 가족부터 돕는 자가 돼야 해요. 가족. 아니 남한테는 잘해요. 친구한테도 잘하고 회사 가서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성질 부려. 저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부인도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엄청 사글사글하고 그냥
친화적이야, 친화적. 근데 집에 오면 남편은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거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땅에 남을 사람들.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면 들림 못 받고 땅에 남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가족부터 도와야 된다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 뜻 알고 아멘 하세요? 모르고 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짐으로 신학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너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목숨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할래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을 네가 실천하는데 네 가정에 가서 제일 먼저 실천해라. 남자들 네 아내를 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노미와 쭈리오 소설 잘 알잖아요. 그 노미오가 쭈리를 위해서 목숨을 탁 주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받기만 하냐? 아니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서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웃사랑 실천이 가족이에요. 가족. 요한 1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부부간에 서로 미워해요. 형제예요 둘이. 네, 부부는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 자매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니. 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도 모르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 3장 10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성경의 의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런 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의,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말은 곧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갖다가 딱 그대로 대입시켜 봐요. 나는 지금 마귀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인가? 속고 살았죠? 마귀한테. 평생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 형제, 부부 사랑하고 여기 교회에서 처녀 총각이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 결혼하잖아요. 그 부부가 되잖아요. 형제 자매 맞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가족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 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부터 도와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천주교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형제 자매. 이 개신교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성도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간에 우애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줘라. 무시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모르는 이웃, 모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네가 이웃사랑, 예수님이 말한 이 뜻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너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언제나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십계명이 다 들어있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했다. 앞부분에 나왔죠?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못해요. 다 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못하니까 다. 그거 다 못하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나는 아직도 악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마귀한테 언제 져가지고 또 악을 행할지 모르니까 기도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악에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야 내가 악에 안 빠지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또 마귀가 나를 괴롭혀서 죄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초대교회 7지사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죠.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나한테 악한 것을 하자고 하면 내가 탁 거절하는 거죠. 술 친구가 야 내가 보니까 장로도 다 술 먹더라. 넌 집사인데 술 먹어도 돼.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안 먹어. 이렇게 딱 한 말 해야지. 아 그러냐? 그 장로님도 먹어서 확실해? 내 친구 장로인데 먹었어. 그러면 그럼 나도 한잔 할게. 그럼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을 죄인을 벌하지 않고 오늘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져요.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오늘 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써주시고 적은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을 벌하지 않고 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 이 강림이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죄를 지면 흠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주님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들림받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7교회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받고 4교회는 책망받고 1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죽은 심령이 돼도 안 돼요. 죽은 교회가 돼도 안 돼요. 만약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고치면 구원 받습니다. 늦으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결론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을 잘못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 생활하시어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